말씀은 솔로몬의 기도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기브온에서 무엇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잠이 들었을 때, 또 기브온 산당에서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던, 1,000번제를 드렸던, 우리 하나님을 사모했던 열정의 장소가 이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이제 솔로몬에게 이런저런 네가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통치하기에는 아버지만큼 그렇게 담대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지혜가 출중하지 못하는데 나에게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나 기특하게 여기신 거예요. 부와 장수와 외세의 적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그 모습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부도 주고 또한 장수도 주고 또 솔로몬에게 외세가 쳐들어와도 외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할 만큼의 강력함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주실 때 내 왕권을 지켜주시고 내 왕권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축복의 전제는 뭐냐면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삶 속에서 순종하고 지킬 때 너에게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기로 내가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왕권을 보존하고 왕권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너의 후세대들이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하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또 너희 후손들의 왕권을 보존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전제는 뭔가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여 지켰을 때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과 축복 원리에 대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을 때 나타났던 장소가 기브온 산당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솔로몬이 만났던 이 기브온 산당의 이 만남의 축복의 원리가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의 기도 가운데도 동일한 원리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장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면서 이런저런 많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 하나님께서 다 이제 접수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다시 3절 중반절쯤 보시게 되면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늘 언제나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누가 성전에 와서 교제를 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늘 언제나 끊임없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은요,
우리가 8장 29절을 보시면 8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8장 29절 가보겠습니다. 8장 29절인데 8장 29절 찾으셨나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9절 같이 시작. 예, 거기 보면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그 성전에 향하신다라고 얘기했고 추가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조차 그곳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늘 언제나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셔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요는 뭔가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기도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다시 9장 4절로 올게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9장 4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순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너의 왕권과 내 왕권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그 견고함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조건부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항상 구약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요. 항상 축복의 내용 가운데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죠? 너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내가 응답해 주마. 그런데 전제는 너가 이렇게 너의 삶 속에서도 너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또한 너가 순종하여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6절 7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배신하면 그 축복 없는 걸로 하자. 그런 내용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무서운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간구를 했는데 그래 내가 그거 다 응답할게. 그런데 너도 그 응답의 조건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껏 너에게 주었던 축복이 완전히 상실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왜 쫓아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왜 갖다가 심으셨을까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혔거든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을 부정한 땅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살리라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다가 새롭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땅에 가서
그 부정한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정착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김을 당하여 이것저것 포로민으로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찾는 이 성전 가운데 내가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버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통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세요.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세요.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바라보고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딸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내용은 다 뒤로 제껴버리고 다 간과해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만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까? 안 계신다 그랬습니까? 성전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일시적으로 응답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는 지속적으로 응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원리의 대전제가 이 안에 깔려 있어요. 솔로몬이 초기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했잖아요. 그죠? 온 마음과 열정을 다 쏟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솔로몬이 물리적으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래 너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 향기로운 마음을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향기롭게 나에게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 바쳐 우리 하나님 쉼터 우리 하나님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 마음이 갸륵해서라도 내가 그 성전에 머무르마.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주목하마.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마.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인생의 중반전, 후반전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예전에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 어떤 그 거대한 눈에 보이는 그 석상, 뭐 어떤 목상, 뭐 그런 것만 꼭 우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만큼 그것을 앞세워서 먼저 주장하는 것. 그게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실 때 첫 걸음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기도를 잘 몰라요. 그죠? 하나님을 그냥 부르짖는단 말이죠. 하나님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의심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스스로 막 체면을 거는 거예요. 응? 스스로 막 좋은 방향, 막 기도가 응답되는 방향으로 나를 막 구석으로 코너로 막 몰고 가갖고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막 결사항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얘기하신 바는 뭐예요? 너가 나를 전심으로 바라보고 내 말씀을 청종하면 내 말씀을 순종하여 지켰을 때 이 축복의 응답과 약속에 대한 보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막 이제 걸으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점점점 우리가 믿음의 경륜이 막 쌓이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기도의 패턴들을 바꿔가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시편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7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마음만 갖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참 그거 잘 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뭔가요? 그 기도자가, 그 시인이 하나님께 늘 언제나 마음을 품고 살았으니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비춰보면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발 여러분들 마음을 돌이키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성전으로 오시는 것도 오시는 건데 마음을 하나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성전 버리실 겁니다.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외세가 쳐들어와도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외세를 다 막아주신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저거 새빨간 거짓 선지자라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죽음으로 위협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던가요? 유다 왕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곳저곳 끌려갔을 뿐더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폐파되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일시적으로는 그 기도가 응답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 안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백성들 사이에 임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백성들이 기도 제목만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지경이 자꾸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마음을 두고 있는 자체가 그게 예배예요. 마음을 두고 있는 자체가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왕권과 솔로몬의 이 영토와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전에 대한 축복의 대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 솔로몬의 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고 솔로몬의 영토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쉼터 안식처인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의 그 약속을 줄 수 있는 보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원래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무한한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겠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뭘 두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공로, 어떤 행위를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공적을 쌓았습니다, 업적을 쌓았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늘 언제나 마음을 합치되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래도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지켜야지, 그 말씀 따라야지
라는 삶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저주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동일한 거잖아요. 내 아들에게 자동차 한 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딸에게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아들, 딸들이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자동차가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중에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전 세대 신앙인들이 우리 후세대의 믿음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왜? 내 이빨이 시다고 아들, 딸들의 이빨이 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아들, 딸들의 신앙을 내가 스스로 보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아들, 딸들의 신앙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아들, 딸들에 대한 축복을 기대한다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전제가 동일한 원리로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솔로몬 한 사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를 쓰고 있어요. 복수로.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복수적인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께 8장을 통해서 기도했던 내용,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 축복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기도 원칙의 원리예요. 그게 뿌리란 말이에요. 그게 근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덮어놓고 기도 응답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의 원리가 뭡니까?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원리가 그거예요. 기도한 대로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솔로몬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원을 응답해 주시면 나도 우리 하나님 소원 응답하신 것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죠. 너나 내 후손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에게 마음을 두고 내 말씀을 떠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기도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내가 그 기도응답 들어주마. 너가 나에게 마음을 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기도응답 줄 것이다. 그렇게 이 원리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요. 하나님 나를 정말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지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오른팔로 나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삶이니까 나도 우리 하나님 붙잡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편 되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기도의 핵심 원리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원리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